성경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2장, 오늘은 7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지난 2년 동안 본의 아니게 제가 유튜버 생활을 했어요. 제가 원래 제 설교가 남는 것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도 그냥 음성 녹음 하도 재송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려서 음성만 이렇게 들려드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2년 동안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뵀는데, 청중이 여기 안 계시다는 거, 교우들이 눈앞에 없다는 게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고, 우리 하늘소망교회 오기 전에 2004년 5년에 꽤 됐죠. 그때 가정개척을 했어요. 아파트에서 우리 유진 선교사님하고 몇몇 분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예배를 했죠. 그러니까 또 저희 식구만 해도 저 빼놓고 5명이니까 항상 그 당시에 조현준 집사 가정도 있었고 해서 연합문명이라도 이렇게 앉아 있고, 말씀은 혼자 전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는 오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녹화하고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기도 하고, 교우들이 지금 영상으로 이 화답한다는 게 보여지질 않으니까 참 묘하다. 이렇게는 계속 하기가 어렵겠구나. 이게 무슨 저 공산 치하에서 예배 드리면서 몰래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참 별난 경험을 다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함께 찬송하니까 또 찬송도 또 저 혼자 해야 됐었거든요. 승재군이 2년 동안 저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다 여기서 와서 녹화하고 또 집에 가서 편집하고 자막 넣고,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예배를 다리 쭉 뻗고 예배 드리시죠? 주일 오전에. 네. 양복 입고 드리시는 분 계세요? 네. 저도 편해지더라고요. 주일에 영상으로 이렇게 가만히 제 설교 다시 들어보면. 근데 후면에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노력해준 덕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셨는데, 저 친구가 다 잘하는데 찬송 목소리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는 영상으로 나가야는 되니까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근데 제가 처음에 녹화했던, 그러니까 처음 이 상황이 벌어지고 녹화했을 때 영상에서의 찬송과 뒤로 갈수록 제가 찬양을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음정 박자 틀리고 막 혼자서 하느라고 막 숨가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네, 잘하셨어요? 네. 국민 가수를 나갈까봐요. 이렇게 교유하는 게,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거, 뭐 우리가 토론회는 아닐지라도 눈빛으로
목회자를 응원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다고 그 눈빛으로 말하는 게 목회자에겐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르신일지라도 또 초신자일지라도 뭐 여러분도 똑같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그 자택에서 그 감질나게 예배를 드리셨겠어요. 찬송도 못하고 힘드셨을 텐데 대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조별로라도 어떻게든 이어나가든지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하도록 하고 유튜버 생활을 좀 정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다 설교는 들으셨죠? 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또 뭐예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10절까지 전체 내용 가운데 지난주에 6절까지 쭉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한 내용을 들었고, 오늘 두 번째로 7절부터 한 번 더 바울이 자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세로 목사 역할을 했는지,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목회자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 후배인 저도 포함되고, 때로는 여러분들끼리 연약한 성도들 옆에서 도와줄 땐 여러분들도 목자의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구역에서 여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다 자기들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양들을 어떤 자세로 양육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바울이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은 전체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근데 이제 번역이 유순한 자 되어 유모 이렇게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유모는 누구예요? 엄마는 아니고 이렇게 대신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오늘날 번역은 유모를 어머니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모라는 말은 젖을 먹여서 키우는 엄마인데, 그러니까 아주 아기를 키우는 엄마를 걸어 유모라고 표현한 거죠, 이 당시에는. 근데 그냥 통칭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바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남자인데 왜 자기를 어머니로 표현했을까? 왜 그랬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누군가 사람을 제일 사랑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그런 딱 제일 좋은. 아버지는 뭐 하죠? 낳아놓고 자꾸 밖에 나가서 이제 돈 버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본문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한편에서는 어머니로서, 한편에서는 아비로서의 역할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균형 잡히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바울이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어머니만큼 자녀를,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변호할 때 누구에게 비유를 한 거냐면, 아기를 키우는, 젖먹이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에게 자기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고 애착이 있고 살뜰하게 교우들을 챙겼다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계신 그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렇게, 그게 뭐 4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잊혀지지 않죠. 첫 아이를 혹은 둘째, 셋째 아이들 이렇게 갓난쟁이를 키우면 이제 철이 없는 엄마들도 철이 들죠. 뭐 손이 너무 갸냘퍼가지고 아주 작은 아이, 그냥 정말 팔뚝만한 아이를 이게 어디가 부서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또 얘가 잠자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선잠에서 깨기도 하고,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뉘신다는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현장에서는 정말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아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다가 또 빽 울면 기저귀도 갈아줘야죠. 또 배고프다고 울면 젖도 먹여야 되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나서 좀 커가면 이제 시은이 다은이 정도 되면 이제 자기 혼자 화장실도 가고 엄마 아파 그러면 또 의사소통도 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릴 때에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정성을 전부 어린 아이에게 쏟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거기에다가 자기를 비유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마치 우유를 젖을 먹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어머니도 아니고 유순한 어머니라고 했어요. 참 요즘에는 이런 용어가 되게 의미심장하죠. 요즘 어머니들은 유순한 어머니들이에요? 안 그래요? 뉴스에 나오는 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끔찍하고, 그러니까 이 짐승도 자기 새끼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라고 설명이 안 될 정도인데, 그런 건 다 제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머니의 그 의무, 이걸 잘 순종하는 어머니를 바울이 모델로 삼은 거죠. 바울이 어머니라면 그러면 바울이 양육했던 교우들은 누구를 의미해요? 바울이 엄마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누구를 해요? 자녀들. 그런데 젖먹이, 그러니까 유모라고 하는 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자녀들이 장성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어린 거예요? 젖먹이 애기 같은 거.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바울이 상상했을 때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고 그랬죠? 이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신 거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그거는 강조했는데 몇 주 동안 머물렀다고 그래요? 네, 3주 동안.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접했는데 3주 동안만 젖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먹다가 만 거죠. 커지다가 만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멀리 떠나가서도 젖먹이 띄워놓고 엄마가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그 용어 하나 가운데 다 함축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교우들 입장에서는 신생아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더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사도로부터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달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3주 동안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알 거 모를 거 막 그 머릿속에, 그 영 속에 하나님이 밀어 넣어 주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봤을 때는 너무 연약한 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보면서 그런 심정으로 그곳에 기거했고, 나오면서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아이들의 무엇을 잘 해줘야, 뭘 해줘야 잘한 어머니라고 소문이 날까요? 의식주 당연히 해결해 줘야죠. 또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줘야죠. 정말로 모성애가 있는 그냥 뭐 특별한 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라면 자기 생명이 아까워도 자녀를, 자기 생명을 주고서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게 누구의 본성이에요? 어머니의 본성이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어머니시죠? 그게 어머니의 성품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은 악해서 자기 자신 중심이고 자기 욕심이 먼저 나서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은 희생하도록,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호하고 또 모든 걸 다 그 아이가 장성해서 걸어다니고 의사소통하고 제 밥벌이를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걸 단순히 자기 스스로가 교인들하고의 사이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교우들에게 자기가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자세로 일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은 교인들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도 읽을 것이고, 여기 장로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목회자예요. 설교자. 그러니까 장로도 읽고 집사도 읽고 권사도 읽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교우들을 성장시키고 양육시킬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어린 자녀, 젖먹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라고 하는 게, 본인은 그렇게 했고 본인만 그렇게 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많은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그래서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목자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7절에서 8절로 넘어갈 때 이 개념이 더 확장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늘어나죠.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즘 번역으로는 즐겨한다 라고 하는 걸 기꺼이 희생한다 라고 번역을 새롭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쉬워요? 유사하긴 하지만 기꺼이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담보로 내어주고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서는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자기 표현을 했다면 8절에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어머니라면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모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소중하다면 8절로 넘어가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줘도 전혀 슬프지도 않고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중병이 걸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아프길 원해요? 차라리 자식 아픈 거는 못 보겠죠. 나 아픈 것도 힘들긴 하지만 자식이 만약에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나이 많고 쓸모없는데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7절에서 8절로 넘어갈 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회 현장에, 부모, 가정에서의 부모라면 당연한데 목회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8절이 실천돼야 될 때는 흠칫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자녀처럼 여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숨까지 드리는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거죠. 가짜 목회자들이 그 당시부터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은 어떤 대상이 되냐면, 우리 양의 문도 배웠고 목자도 배웠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그럴 때 목자는 기꺼이 자기 희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원래 양은 목자를 위해서 먹거리가 되든 재산이 되든 했는데 주님이 와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는 사실은 바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이치에도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치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면에서는 기꺼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목회 현장이 됐던 사꾼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꾼은 아예 목자가 아닌 거예요. 도적이라고 표현하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양은 목자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죠. 대상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냥 잡아먹고 마는 거예요. 누가 생명까지 들이면서 양들을 양육하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내가 남의 자녀 위해서 목숨 바쳤다가 내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목회 현장 안에 혼재되어 있으니까 말씀으로는 7절에서 8절로 넘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쉽지만 실제 목회 현장, 우리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날에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충격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 목회 현장 공동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목숨을 걸기를 요청하신다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다만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여러분 가운데 하필이면 저하고 혈액형도 같고 하필이면 제가 AB형이에요. 요청할 분만 요청하세요. 혈액 좀 달라. 아니면 신장 같은 경우 2개니까 하나 정도. 그 정도는 제가 어떻게 고려해 보겠어요. 근데 그것도 또 사모한테 허락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 한 몸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맨날 목사가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한 번도 그런 말 잘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제가 낯간지러워서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진짜 죽어가는데 혈액형도 똑같구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게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쉽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결단하면 그 교회 공동체, 그 작은 공동체는 앞으로 그런 일이 가능해져요. 근데 처음에 누군가가 다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불가능한 거죠. 딱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훈련이 되면 어때요? 생명까지도. 바울이 그냥 그건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바울은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다고 저는 확신해요. 필요하면 자기는 생명까지도.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폭풍 가운데서 태풍이 올 게 뻔한데도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은 정말로 제가 봐도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태풍이 와도 괜찮아 하고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을 맞은 거죠. 그 기간이 태풍이 오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함축하면, 꽉 짜면 뭐가 뚝뚝 떨어지냐면 사랑이 떨어져요.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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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십자가가 왔는데 주님이 잠적을 했어요. 그 저녁에. 감람산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장렬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평소에 메시지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잠적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의 완성은 뭐예요? 십자가였던 거죠. 주님의 기준이. 그 스승의 그 제자인데 예수님에게 배운 바울의 사랑의 기준은 뭐겠어요?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야. 사랑에 관해서 바울처럼 더 깊이 공부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랑 얘기했는데 바울이 아무려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도망가겠어요? 그런 자세로 목회했으면 존경받는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인간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인 거예요.
이 친구라는 용어는 몇 번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 바로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버린 거예요? 생명을. 그 말씀이에요. 친구를 위해.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선호하고 나랑 친한 친구를 위해서는 조금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장 하나 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포함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잖아요. 친구의 범주 안에 가룟 유다를 뺀 게 아니라 뻔히 당신을 반역하고 자기를 고발할 걸 알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에게 바울이 배운 거죠. 바울은 죽는 법부터 배운 거예요. 제자들은 다.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간을 놓으면 어디가 클라이막스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기도 잡으러 가고 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추억이 있지만 어디가 가장 정점이에요? 십자가죠. 그동안에도 많이 배웠지만 어디에서 가장 충격적인 교훈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나서 삶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내가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뭐 할 거다 그랬더니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죠. 왜냐면 그때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이고 20년 정도는 더 사시겠지 이랬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언젠간 죽겠지라고 했는데 떡하니 예수님이 그 즈음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완전히 제자들이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란듯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이 든 거죠. 예수님의 죽음부터 제자들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이. 그 전에는 학생으로서 존재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 바울은 그럼 어디서 배웠겠어요? 고스란히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자세로 동일하게 교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절, 8절도 제대로 지금 공동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교인들 마음이 왜 상처를 받아요? 교인들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시험에 들죠? 네, 감사해요. 목사죠. 누구겠어요? 이 말씀과 행동이 다르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말을 더 이상은 못하겠고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조금 나은 주민자치센터보다 조금 나은 집단, 우리에게 복지를 잘해주는 어떤 회사보다 조금 나은 집단인 거예요. 교회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꿈꾸는 공동체는 기꺼이 생명을 주는 거. 그게 한 번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장기라도 하나 기증하면 그 다음에 쉬워진다는 거. 그렇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하면,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정도는 돼야 교인이고 목회자고 교우지. 그래, 그 정도는 돼야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 제발 아프지 마세요. 아셨죠? 이런 7절, 8절에서 나온 게 하나의 실천으로 9절로 연결돼요. 9절은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다른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런 자세로 평소에 살아왔던 거. 이걸 일종의 텐트 메이킹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안식일만 보통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날엔 오늘날처럼 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날은 뭘 해요? 다음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천막을 수리하는 사람, 천막을 만들거나. 천막을 왜 만들어요? 그 당시엔 집이 천막이었어요. 저 몽골인들, 몽골 텐트 치는 것처럼 유목민족들은 다 거기에 지금처럼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워주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걸 돈을 벌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전도하기도 하고 먹을 걸 사 먹기도 하고. 근데 왜 그랬냐면 9절에 보면 이유가 있던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걸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교우들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마음. 아까 처음에 7절에서 누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텔레비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부모들이 뭔가를 원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반대인 거죠.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의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에 교우들이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 부유한 사람들이 바울을 전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이 취급했던 포목 종류가 무역량이 굉장히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바울이 기꺼이 신세져요.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랜만에 편한 상태로. 그러나 대부분이 유목 생활하고 가난하고 그런 성도들과 있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헌금 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부모의 심정인데 내가 못 먹으면 못 먹었지 자녀를 갈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과 같은 교우들을 그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신세지는 게 바울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공개해 주시기도 하고 기꺼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을 공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우리도 이제 고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젊었을 때 고쳤어야 되는데 이제 저도 능력이 없으니까 참 고민할 부분이 많아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운영하고 우리 교우들과 목회자가 한 식구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진짜 교회답게 만들어가는데 이런 세세한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우리 안에 합의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목회자를 다음에 청빙해서 더 좋은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일부러라도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후배들이 복음을 증거한답시고 교우들을 착취하거나 마치 얻어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몇 번 얘기했죠.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의 판공비나 혹은 비자금 문제도 이야기하고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용어는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우리 지금의 청년들이 나중에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죠. 목회자가 혹시 어떤 목회자가 와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면 그건 단호하게 거절해야죠.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베풀어주는 공동체의 원형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원형대로 잘 운영되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억지로 희생해서 교회가 막 운영되면 목회자도 나가서 벌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교인들의 삶이 뻔한 건데.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연약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제가 와서 100만 원 처음에 사례받고 5년 동안 올리지 않았어요. 5년인가 7년인가.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죠. 200만 원 되고 좀 더 받은 게 얼마 안 돼요. 그 왜 그랬느냐? 왜 반대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제 눈에 다 밟혀서 보이는데 물론
연봉을 더 많이 받은 교우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평균은 어때요? 호래호식하면서 목회자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설사 여러분들이 다 부유해서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씩 내도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에게 월급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허트고 엄하게 사용하는 건 여러분 자존심에도 허락하지가 않잖아요. 왜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해요? 불가능한 거죠. 두 눈 똑바로 뜨고 그걸 어른들이 지켜주고 해야 교회가 앞으로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런 게 허점이 생기기 시작할 때 부패하기 시작해요. 교인들끼리 싸웁니다. 왜냐면 맨날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하니까. 헌금 많이 해야 천국에도 아랫목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저주받을 강단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일부러라도 더 자기를 광야에 내모는 거예요. 기꺼이 일하고 기꺼이 찬 데서 자고 기꺼이 성도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오늘 본문 안에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계속 저는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결혼을 못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자기에게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그걸 이해가 되겠습니까? 소아시아 전체를 담당하는 대목회자예요. 가난한 교우들 때문에 자기 생명을 줘야 할 판인데 이미 영적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가 형성된 그런 목회자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지만 바울 스스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한두 사람의 자녀나 혹은 자기 부인을 공개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느낀 거죠.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바울은 교회랑, 주님과. 그러니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자녀들인 교우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강하게 외치는 그런 웅변만 위대한 게 아니라 조곤조곤 자기 변호를 하지만 그 용어 하나하나, 그 영적인 부분, 그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구나. 아주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실은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 내가 일했어 열심히. 이것이 되게 쫌스러운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 쫌스러운 얘기 이면에는 예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쫌스러워야, 그렇게 세밀해야 자녀를 잘 돌보죠. 위대하다고 해서 건성건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사 바울이 굳이 막 일하지 않아도 누가 욕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자기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기꺼이 자기는 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지탄받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유, 말해 뭐 하겠어요. 저도 잘 못합니다. 네, 10절은 조금 어려워요, 사실. 자기 거룩함을 이야기했는데 이 거룩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외형적인 실천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어느 때 거룩해 보여요? 양복을 정확히 차려입고 성경책을 45도로 자기 겨드랑이에 끼고 이때가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와서 또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를 또 인상을 좀 써야죠. 너무 평온하면 안 돼요.
주여 그러고 이럴 때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나요? 네, 그거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몰라요, 사실. 사람의 경건을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을 판단 못하듯이 여러분도 저의 경건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했을 때는 참 어떤 심정으로 일하는지를 교우들이 다 아니까 경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경건은 하나입니다. 사랑했는데,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했는데 어떻게 안 경건하겠어요? 자기 생명을 다 교우들을 위해서 내려놨는데 경건 안 해요? 방종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엄청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막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로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것도 저 감람산 골짜기로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안 보는 데서.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언행이 일치하니까. 이분은 우리가 보지 않는 데서도 충분히 기도할 분이야 라는 게 교우들 사이에 확실하게 신뢰가 되면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다녀도요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그림자도 안 밟고 싶어 하는 게 교우들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또 다른 연약한 후배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주고, 위아래가 바뀌어도 연령은 내가 더 많지만 기꺼이 어린 친구라도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분은 내가 처음 봤다라고 하는 고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기를 목표로 해서 가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누가 경건한지 누가 연약한지 알 수 있죠. 경건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건한 거.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게 아닌 아주 오묘한 지점. 바울의 진심을 안다면 그게 사랑이든 경건이든 교우들은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자세로 일했는데 교우들이 만일 바울의 경건을 몰랐다? 그 교우들은 이미 마음에 장벽을 치고 있는 거죠.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거죠. 더군다나 바울처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의 그 거룩성을 어떻게 교우들이 알아채지 못하겠어요. 경건은 다른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걸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고 사랑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고 그걸 본인은 거룩함, 경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 이런 거룩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죠. 목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고 우리의 의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를 상상해 보면 이런 사랑과 거룩함 없이도 교회가 운영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이 시대에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교회를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해져 있을 때 난 이런 교회를 원해 라고 하는 그 꿈이 있으실 거예요. 다. 그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늘 바울이 말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에 가장 흡사한 거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면 얼마나 성도들이 든든하겠어요.
복되죠. 그럼 목회자 앞으로 만나세요. 그래,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어려움이나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군가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동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꺼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도와주고, 그를 세우는데 온 교우들이 같이 금식하고 철야해주고, 자기 뒤에 가족들이 막 20명 30명이 있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교회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이런 교회들 말고 주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주셨을 때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교회를 하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대에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으니까 정말로 생명을 거는 공동체의 삶이 불가능한 걸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일이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교우들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목회자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처럼 신실하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성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성장되고 든든해진다는 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처음엔 목회자 혼자였다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도되고 양육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더 든든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양육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더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이 교회를 짊어지고, 여기 있는 청년 그룹들이 이제 멀지 않아서 집사, 장로들이 될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10년도 안 걸려요. 왜냐면 지금 안수 집사님들이 40대 초중반으로 초중반 되고 있잖아요. 진영이가 이제 10년 있으면 40대예요. 40대 돼가고 있죠. 네. 그게 내일 모레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이제 몇 분은 하나님 뵙고 계실 거고, 저도 멀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지금 안 해놓으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떤 목사를 후임 목사로 선정해야 되지? 그때 가서 다 고민하는 거죠. 지금 나눠야 돼요. 그래야 시은이 다은이도 성장하면서 이 교회에 건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자세가 많습니다. 저한테만 했으면 이 부분을 설교 안 했을 텐데, 이게 우리에게 같이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죠. 비록 우리 삶의 현장이 분주하고 현대인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신자로 살아나시길, 계속 그렇게 경건하게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본문의 요구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생명을 걸고 다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 정도 기준을 둬야 장기라도 하나 떼서 주지 않겠어요? 그런 공동체 다시 꿈꿔봅시다. 그런 공동체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교회에 속한 가정이 나중에 든든해집니다. 절로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제 말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믿음,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 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바울이 목숨 걸고 교우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참 자신이 없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면을 실천해 보려고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고쳐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심한 바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시대에 하늘소망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받은 성도가 누구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겠사옵나이까?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실수하지 않고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경건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속한 그 가정, 그 공동체들도 그 덕을 따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환하게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진정한 공동체 이루는 일에 합심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